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앙상볼 팀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각기 있는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옆에 분들하고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 우리 이 제목에 맞춰서 또 은혜로운 찬양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18년에 스페인의 독감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한 5만여 명이 5억 명 정도, 5만이 아니고요, 5억 명 정도가 그게 감염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죽어간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조차도 조기에 종식되었다,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가 이 바이러스를 이전으로 이후로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삶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 되시는 여자 총리죠,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큰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코로나19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올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의 변화가 오지만은 특별히 교회도 신앙도 변화를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은요, 어떤 면에서 교회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접촉을 꺼리는 시대다.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싫어한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두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위기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원탁회의도 없어지고요, 완전히 독서실처럼 개인이 딱 앉아서 회의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밥, 혼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즐기고,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기름을 얹힐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봅니다. 아마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예배보다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예배를 보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 것인가.
예배 드리는 부분들보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이번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 통해서 교회들마다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모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딪혀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보는 예배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의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위기들을 교회들이 맞이하지 않을까, 영적의 침체에 빠지는 영적인 위기들을 교회에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지금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힘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증명으로 내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정말로 나의 믿음이 사실이고 또 이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힘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준비들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간은 지루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 들어와서 1월 첫 주부터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 성경 자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장씩만 설교한다 해도 1년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매주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좀 오늘 또 이사야서냐, 아니 성경 많은 성경들이 있고 많은 성경들 열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들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이사야서냐.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이사야를 마무리 짓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약의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또 신약에 있는 그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역사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2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서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서가 예언서 아닙니까? 이미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 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설명한다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설 능력을 언제 얻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일어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있고 실패했습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놀라운 새 희망을 이사야 66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용에 보면 너희 민족이 나를 대적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6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약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앙시대를 당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복음이 막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염려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의 가장 확실한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빛을 보여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 아니라 그 마음 못지않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들도 나에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려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또 참된 예배의 축복을 해보아야 될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서 준비되어지고 모여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연결해서 같이 또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했는데, 모든 삶에 형통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힘을 회복하게 될 때 진정한 세계복음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를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개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개인교회. 왜 개개인이 기도에 단을 쌓는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교회의 축복을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내 이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단을 여러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속에 있는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단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개인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은 우물 따라 다닌 이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다시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중동 그 시대 속에서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셈의 권은의 축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단을 쌓는 우물을 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우물을 또다시 이삭이 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셈의 권은을 얻는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쌓았던 그 단을 쌓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26장 25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결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짓고 살아갔다고 했어요.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짓다 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터 중심으로, 내 살고 있는 현장 중심으로 사업해 나가죠. 그런데 이삭은 단부터 쌓았단 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했어요. 그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창세기 26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었어요.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우리와 친하자,
너는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와 하친하자. 다시 말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단사한 이삭에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형 에서를 속인 관계로, 부모 아버지를 속인 관계로 집에 하나 있을 수가 없어져. 그래서 기름 한 병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이죠. 집을 나와서 결국은 부엘사바에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28장 10절부터 19절 쭉 보면은 하란에 이르렀는데 이제 밤이 되어오니까 거기에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돌을 베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엄청난 역사들을 이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베개했던 돌을 삼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가지고 나왔던 기름을 붓고 단을 쌓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로 된 외로운 강야길 속에서 어떤 면은 위기면 위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후에 그곳에 단을 쌓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쫓겨온 다니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하는 신분에서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스를 만나죠. 만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33장에 형 에스가 이를 갈고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과 안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야곱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했어요. 그때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계속 겨루는 자, 하나님과 계속 이기는 자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단을 쌓은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완전한 이스라엘, 그 이름대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단을 쌓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신하들 앞에서 추천하는데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원래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은 성교의 응답을 주신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각기 있는 현장 처소에서 개인 기도, 개인의 단 쌓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 기도, 개인을 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면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과 묵상이 이미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명상은 내 자신을 찾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명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깊은 개인의 기도 속에 들어가 단을 쌓게 될 때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뭔가 일이 될 듯한데도 안 되어지고요, 또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많은 불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말들에 휘말리게 되어져요.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이 단을 쌓는 그 축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개인 교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현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되느냐? 현장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한 번만 모이면 안 됩니다. 평일날 매일매일 모여져야 합니다. 대제사장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만 모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죽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 전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건 죽은 이야기예요. 죽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대제사장, 성전, 죽은 이야기, 이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초대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날 모여졌어요. 매일매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성전만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능력들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장 교회 놓쳐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이 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이 현장 교회의 답을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긴 모이는데 결국은 많은 상처들 가지고 모이고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늘 휩싸이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왜 교회 와서 자리 싸움합니까? 왜 자리에 연연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열심히 냅니까?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면 상관없는데 복음에 결론 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하니까 복음에 결론 내서 열심히 내는 거고요, 복음에 결론 나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 갈수록 그런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현장 교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생명과 능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거 상처에 다 빠져 있고요, 교회 와서 한다는 것이 바로 자리 싸움에 연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하긴 하는데 열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신천지가 문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갈등하고 있으니까 신천들이 그들을 미끼로 걸고 넘어진 거죠, 사단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능력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단들이 결국은 뭐냐, 이런 갈등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현장의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단을 쌓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단을 쌓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거기에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갔던 길은 뭐냐? 성령의 단을 쌓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성령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결국 흩어지고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237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마지막 교회 시대 속에서 흘러가신 축복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여러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우상들도 각종 종교단체들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영적인 혼란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잡한 시대, 혼란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빠져드느냐? 많은 이상한 종교단체와 사회비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많은 영적인 문제, 휴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것 가지고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떡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게 돼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결국은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종교단체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만들어낸 영적인 휴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역사 흐름의 시간표를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현장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그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후대 렘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 재앙이 올 것이니까 그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미리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그 밑에 GS쿨이 있고 또 하나 스미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 스미스쿨에서는 올해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해서 복음으로 가지고 무장하고 복음의 엘리트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학교를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지금 거의 다 준비 다 됐어요. 우리 바로 앞에 교육관에 지금 이쁘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다 되었었어요.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교실들이 꾸며지고 다 준비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혼란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시켜서 재앙 시대를 막자란 겁니다. 그게 현장 교회의 중요한 기도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현장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공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지역교회, 모이는 교회, 그걸 가지고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개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고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면은 저절로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모여지는 지역교회, 공교회는 견고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공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개인 교회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현장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에 공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한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무능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모자라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 하나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몸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았잖아요. 대통령 임금들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내기 위해서 우상신전을 바라보고 우상신전에 투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도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교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우상신전을 이길 수 있는 하나교회, 정말로 올바른 영적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교회,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237 나라의 많은 제자와 많은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하나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 안 되는데요, 뭔가 시도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잘 되는데 또 금방 돌아가고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내 영을 바꿀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각인된 것들 안 바뀌집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기도 속에 안에 들어가야 될 때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된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개인 기도, 개인의 단에 성공하시고, 여러분 현장이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로 말하면 모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공교인 하나교회 원네스 되어져서 이제는 우상신정과 영적 싸움으로 237 나라의 많은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키고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 축복된 응답이 실제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 손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다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가장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붙잡고요, 정말로 개인의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이제는 모여서 원네스 되어서 우상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축복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진짜 복음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앞세운 우리 모든 위정장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4월 15일 우리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 또 간호사들, 또 함께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 현장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중한 시간들을 보고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해야 될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는 우리 선교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귀중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들을 제자들을 붙여 주옵시며, 더 특별히 교회의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 정말로 힘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또 각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바르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멈추어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표인 것을 알고 이 약속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응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해 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들 통해 우리의 개인의 교회와 현장 교회와 정말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현장을 부창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 이에 앞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문들이 닫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귀중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교회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흩어진 모든 현장 교회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